7절의 말씀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전노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늘 감격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피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반대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자신의 의를 뽐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즉 사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자신을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대륙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지탱하여 주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놀라운 힘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놀라운 힘을 주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중에 무엇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안다면 필연적으로 바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세하게 수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 자주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숙고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 결과에 그러한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함으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찬양 속에 빠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명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엄청난 보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사는 60대 한 남성이 2016년에 3만 5천 원에 그림 한 장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만 5천 원. 3만 5천 원에 그림 한 장을 구입했습니다. 이 그림을 판 사람은 할아버지로부터 그 그림을 물려받았는데 그들은 가치 없는 복제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2년 동안 그 그림을 확인한 결과 독일의 미술가 알브레히트 듀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자그마치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림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5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1억 원 정도 됩니다. 3만 5천 원 주고 구입한 그 그림이 591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3만 5천 원에 팔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숙고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진리와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막대한 값이 지불이 되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난 값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된 그 엄청난 값에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한 값이 지불이 되었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들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풍성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청을 드림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음으로 배역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뜸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요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한계나 막힌 것이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값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는 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을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상을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윤회설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해서 계속해서 충분히 선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장인 것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사상에 속아서 지금도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란 돈 없이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 말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1원의 돈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드려야 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모독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노력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죄사함이에요. 뭔가를 더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가 된 것입니다. 원수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었고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형벌을 대신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그 어떤 담도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막힘의 돌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러한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마음, 주눅 들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슨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치 탕자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이 하십니다.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한 번도 모독한 적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마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이 아버지는 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큼,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항상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무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들 스스로 혼자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즉시 우리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확신하고 선포함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의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지금 우리가 회복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나 방해받는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느낌이 온다.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느낌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서 행동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것을
능히 우리들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성함들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잔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히셨어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왜 무장을 시키셨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만 이 악한 무리들이 딱 하나 D-Day를 정해가지고 특별히 공격하는 그런 악한 날이 있습니다. 그 악한 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굳게 서서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안전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에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 예비된 기업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리시는 것과 같은 것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 법적인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